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아침 영적인 만나를 먹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부에 걸쳐서 12제자 중 마지막에 순교한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마지막 시대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에게 필요한 교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아침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말씀이 성취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따라가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매일 배우고 주님과 마음이 일치하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제자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장수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서기 34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고 제자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모습을 모두 보았습니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파멸되는 모습을 또 보았고 웅장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목격했습니다. 요한의 나이가 90세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도 사라졌고 11제자 함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11제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제자들 중 마지막 남은 생존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초대 교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도 요한과 함께 길을 걸어온 그 집사들과 장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의지할 사람들이 거의 다 사라진 것입니다.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서 있던 그 사도들이 사라진 것이죠. 이제 이들은 사도들이 남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 요한의 역할은 참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의 설교와 그의 가르침이 초대 교회를 붙잡고 있는 중요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겠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초대 교회에 들어오는 사탄의 공격을 막고 강력하게 서 있는 이 기둥처럼 서 있는 이 사도 요한을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해서 공격하죠. 그래서 이 요한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결국 이 요한의 설교와 요한의 글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이 사도 요한을 로마 제국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요한에게 사형이 선고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 요한에게도 사형을 선고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도 로마의 법정에 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 법정에 세워진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은 명백하고 확신을 주는 태도와 단순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변호하였으므로 그의 말은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섰을 때의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모습 그대로 사도 요한이 또 다시 법정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지혜와 웅변에 놀랐다. 그러나 그의 증언이 더욱 수긍이 가면 갈수록 그의 반대자들의 증오심은 더욱 깊어졌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분노로 가득 찼다. 그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옹호자의 논절을 반박하거나 그의 진리의 발언에 따른 능력에 어깨를 겨눌 수도 없었으나 그의 음성을 침묵시키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사도 요한의 설교와 증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막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요한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 넣으라고 했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구해 주셨습니다. 풀무불에 이 들어간 새 히브리인 청년들을 구원해 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충성스러운 종 요한을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순교당하지 않고 끝까지 장수하면서 그의 삶을 마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생각할 수 있죠. 사도 바울과 11 제자들은 모두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열렬하게 그때 철야 기도하면서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순교당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해 주셨을까요? 끓는 기름가마에 던졌지만 구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구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제자들과 사도 바울보다 요한을 더 사랑해서 구원하셨나요? 그건 아니에요. 다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사도 요한의 그 장점이 있죠. 사도 요한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시키실 일이 남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네가 죽는 것이 너를 위해서 최선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최선이면 지금 너는 잠들어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아직 더 남아야 돼, 아직 더 남아서 고생해야 돼,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살려주시는 거죠.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반모섬으로 추방당했다.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당한 그 장면입니다. 그의 원수들은 여기서는 더 이상 그의 가마가 끼쳐지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그는 고난과 고통 속에 죽으리라고 생각했다. 저 반모섬에 갔으니까 이제 거기서 실컷 고생하다가 노동하다가 죽겠지. 이제 더 이상 설교할 수도 없고 글도 쓸 수 없고 너는 거기서 끝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에게 가운데 있는 바다로 덮인 불모의 섬인 반모는 로마 정부가 죄수들을 정배지로 택한 곳이었으나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 침울한 거처가 하늘의 문이 되었다. 이 반모섬이 하늘의 문이 되었다고요? 하늘의 문이 있어서 하늘과 소통하는 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반모섬에 간 거는. 이것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반모섬 가면 하나님께서 왜 그분을 안 구해 주실까,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는데 이상하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주한 생활 환경에서, 그리고 이전 생활의 활동적인 수고에서 차단된 채 이곳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하였다. 하나님께서 왜 이 반모섬에 유배시키는 걸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가지 않으면 이 초대교인들한테 계속해서 질문이 오고 그들 그 사이에 생겨나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해결해야 되고 계속해서 편지 써야 되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사도 요한이 11 제자 다 죽었는데 지금 혼자서 그 집을 다 지금 끌어안고 가는데, 나이가 들은 이 늙은 종이.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을 들어서 에게해 이 바다로 둘러싸서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는 섬에다 놓고 너는 이제부터 나하고 교제한다,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는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시련 속에 에게해로 둘러싸인 섬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미래의 모든 시대를 위한, 교회를 위한 가르침을 받았다. 천사들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고 그리스도께 천사가 주고 천사들이 요한에게 줬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일어날 사건들이 그의 앞에 요약으로 제시되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시들을 기록하였다. 성도 여러분, 이 기록이 뭐예요? 에게해 그 반모섬에서 기록한 이 기록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요한은 앞으로 2000년 동안 펼쳐질 역사를 천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다 보고 그것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자기가 본 그대로 받아 쓴 것이죠. 중세기의 적그리스도가 나서 십계명을 무너뜨리고 짓밟는 그 짐승과 음료의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얼마나 사도 요한이 놀랐을까요?
자기가 지금 이 복음을 11제자들과 함께 목숨을 다해서 전하고 전했는데 이 복음이 계속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전할 것을 봤는데 중세기에 엄청난 짐승이 일어나서 그것을 다 짓밟고 심지어 십계명까지 변경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1260년의 예언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르틴 루터라는 한 개혁자를 세워서 개혁운동을 하고 다른 동료 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 크게 진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볼 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 의해서 그 원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복음과 예언이 완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 이제 예수께서 오실 때가 됐구나라고 이제 그 예언을 보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유배당한 곳은 외로운 곳입니다. 거기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좀 있었겠죠. 그러나 제수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간수들이 지켰던 곳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와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그 외로운 섬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궁금하시죠? 계속해서 읽어보죠. 요한은 고립된 거처에서 반모섬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자연의 책과 영감의 페이지 속에서, 자, 사도 요한은 그 반모섬의 그 자연과 바다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영감의 책, 자기가 가지고 간 그 성경책들을 말하는 것이죠. 페이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를 더욱 면밀하게 연구할 수 있었다. 저도 은퇴하면 정말 제가 원하는 만큼 성경을 좀 충분히 읽고 싶어요. 요새는 일을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일에 쫓겨서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을 마음대로 못 읽잖아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요한이 정말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충분히 읽는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창조를 명상하고 거룩하신 건축자를 사모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의 신앙입니다. 절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또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침울하게 여길 광경들로 둘러싸였으나 요한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의 주변 환경은 황목한 불모의 지대일지 모르지만 그를 굽어보고 있는 하늘은 그가 사랑한 예루살렘의 하늘처럼 빛나고 아름다웠다. 거칠고 험한 바위에서, 깊은 바다의 신비에서, 궁창의 영광들에게서 그는 중요한 교훈들을 배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기별을 가지고 있었다. 참 유배당한 그곳에서 자연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기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배지에서 죄수들에게 시키는 노동이 끝나면은 요한은 산으로 나가고 바닷가에 가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면서 깊은 명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맨날 하나님의 창조만 묵상했을까요? 또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또 어떤 일을 했을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담하게 범했기 때문에 땅을 휩쓸었던 홍수의 증거들을 바라보았다. 노아 홍수의 증거들을 그 애게해 앞에서 반모섬에서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샘들이 터져 나오므로 심히 깊은 곳과 땅에서 튀어나온 바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저 무서운 두려움을 그의 마음에 생생하게 떠오르게 하였다. 이게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묵상하는 거예요. 기품에 기품을 부르는 많은 물소리 가운데서 이 선지자는 창조주의 음성을 들었다.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묵상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묵상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 계시의 성경의 계시를 모르고 무지한 상태에서 어떤 이런 깊은 묵상이 이루어지겠어요? 그거는 혼자 상상하는 거지. 무섭게 동요하는 큰 파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정한 한계선 안에 머무는 것은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분의 통제에 대해서 말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애게 지금 바닷가에 앉아 있습니다. 바위에 앉아서 묵상하고 있는데 파도들이 날마다 쳐서 들어오는데 놀랍게도 그 파도들이 그 정해진 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엄청난 바다가 밀려오는데 항상 와서 그 손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배력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조하여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제를 보면서 그것과 대조하여 먼지 가운데 있는 벌레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소위 지혜와 힘을 자랑하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과 같은 분이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높여서 우주의 통치자를 대적하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에게해 그 광활한 바닷물이 몰려오고 집채 같은 파도가 몰려오잖아요. 바람이 불면은. 그런데 정확한 선에서 멈춰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보고 지배력을 보고 있는데 이 벌레보다도 못한 미약한 인간들이 마치 하나님이 나와 같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방자하고 불순종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참 깊은 또 묵상에 빠지는 것이죠. 바위들 곁에서 요한은 그 피난처에서 그가 두려움 없이 숨을 수 있는 그의 능력의 반석인 그리스도를 회상하였다. 그 바닷가에 있는 바위들을 보면서 그 견고하게 파도를 지켜내는 막아내는 그 바위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반석을 또 봤다는 것이죠. 이것이 천연교 속에서 묵상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순수합니까? 바위로 덮인 반모에 유배된 사도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가장 열렬한 영혼의 갈망, 가장 열렬한 기도가 올라갔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끌려가서 황무지인 이 밤모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 걸리죠. 얼마 있다가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밤모섬에서 가장 열렬한 기도를 드리게 됐다고요. 참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참 상상을 넘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지금 요한이 그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상황이 반전되는 거예요. 내게 처한 상황이 좋아져서 내 상황이 반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반전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에게해 밤모섬에 유배당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끔찍한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십니까? 밤모섬의 사도 요한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밤모섬. 그는 아주 황폐한 불모지에서 죄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갔어요.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그의 영혼이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의 나이 90세가 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이가 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요한의 생애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연로한 교육자들을, 나이가 많이 든 성도들을, 교육자들을 쓰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뚜렷한 예증이 된다.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의 봉사가 끝났으며 언제 꺾일지 모르는 낡고 상한 갈대로 생각했다. 자, 요한은 이제 드디어 밤모섬에 갔으니까 그의 인생은 끝났어. 나이도 이제 90이야.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전히 그가 쓰시기에 적합함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90이 넘은 요한을 볼 때 쓰시기에 적합함을 보셨다고요. 비록 이전의 활동의 현장에서 추방되었을지라도 그는 진리를 증거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왜 사도 요한, 나이가 90세가 넘은 이 사도 요한을 아직 내가 너를 쓸 수 있겠다라고 봤어요? 요한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어떻게 했어요? 진리를 증거했어요. 어디서 증거해요? 밤모섬 안에서. 요한이 어떻게 진리를 증거했어요? 밤모섬에서도 그는 친구들을 사귀고 개심자들을 얻었다.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밤모섬에 간수들이 있었어요. 거기 현지인들이 좀 있었겠죠.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친구로 삼았고 구도자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밤모섬에 가서 계시 보면서 천사들과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계시만 그냥 요한계시록만 쓴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요한이 그의 이전 생애 동안에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하늘의 기별을 받은 것은 주를 섬김으로 나이가 많아진 후의 일이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요한에게는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젊었을 때부터 충성스럽게 주님을 모시면서 기별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밤모섬이라는 큰 슬픔의 지역으로 던져졌지만 거기서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구도자들 만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가장 밝고 중요한 빛 요한계시록을 이때 주는 것입니다. 이 나이가 들면은요,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자녀들도 다 컸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은퇴하고 일을 안 하게 되면 정말 시간이 많이 남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 많은 시간과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시려고 합니까? 사도 요한처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바빠서 말씀을 살피지 못한 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 남은 시간 동안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초대교회의 그 원래의 복음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가 80이든 90이든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뼈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옥 안이든 섬이든 유배지든.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그 마지막 생애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늘의 소망과 용기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저희들의 노년을 보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사도 요한의 생애에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생애에서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저희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것처럼 저희도 인생이라는 이 반모섬에서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성경 말씀에서 믿음을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공중에 나는 새들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지치고 고난 영혼들을 보살펴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